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거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에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수요일 또 금요일 예배에 계속 캠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캠프를 계속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70현장 이걸 잘 만들어 주셨네요. 우리는 학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70현장을 잘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른들도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 쓰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70현장,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영향을 입힐 수 있도록 우리가 캠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393입니다. 393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요. 이 3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오신 성령의 이름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삼생명, 삼 뭐죠? 삼초월, 삼 뭐죠? 전무후무. 요거를 알면은요,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오늘 그 이름으로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으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삼생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에 따르는 28절의 복,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4심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다. 예수 안에 생명력이 넘친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 말씀으로 에덴의 축복을 우리는 몽땅 회복하여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삼초월, 이 초월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예요.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 주님의 보좌는 뭘로 되어 있나요?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는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성전에 가서 하룻밤 철야기도 했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꺾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20장
14절로 26절에 보면은 전쟁 중에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에 보호자가 임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 불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다 열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 기도할 때 시공간의 축복, 초월의 축복을, 그리고 2, 3절의 빛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2, 3, 7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사도행전 2장, 이게 다 2, 3, 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현장, 땅끝까지 모든 족속, 온 천하, 이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해 놓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70현장, 70제자, 70지역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전무후무한 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현장을 탁 잡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피로 사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현장,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의 종도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우리 중직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이 세 가지만 되면은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 캠프는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 전도 캠프의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전체가 다 살아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유월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현장에 유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지역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철백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쉽게 말하면 자유로 같은 큰 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벽 위에 마차가 왔다 갔다 했답니다. 고속도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그 정도로 큰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댔는데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캠프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피 언약이 회복될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 피를 바를 때에, 피제사 드릴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우레를 발하여 적군들을 다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에 불임절의 역사가 났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에 불임절, 이거는 완전히 전화위복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몰살 직전에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몰살 시키려고 했던 하만을 비롯해서 그 일당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불임절 날은 그들이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 떡 이름이 무슨 떡이냐? 하만코라는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하만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박살냈다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불임절.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 천지개벽할 날이 할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천지개벽할 날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15개국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회개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천지개벽할 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로 하나 될 때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캠프 이전에 먼저 회복할 것, 뭘 먼저 회복해야 될까요? 전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가 예배 시간입니다. 오순절 예배 시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제가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금방 몇 명 시청하고 있는가 봤더니 말을 안 하겠어요. 몇 명 시청 안 하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라. 예배 시간은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우리가 먼저 회복할 거, 캠프 이전에 회복할 거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캠프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고.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이잖아요. 날마다 전략.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어떻게 성전에 모입니까? 요즘에는요, 이게 참 하나님이 비대면을 대면화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성전에 모일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전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방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웠습니다. 밭 있는 사람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필요를 채워줬어요.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게 한몸 사상 지체의식이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손이 발을 도와주고 발은 손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손과 발이 볼 때에 입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먹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하고 발이 데모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힘 빠지는 데가 손, 발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부지런히 먹여줬더니 손과 발이 힘이 났다. 그게 한몸 사상 지체의식이에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오면 잘 도와주고 부족한 자들 오면 잘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말이라도 우리는 기도라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힘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2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 필요한 사람들 다 채워줬다 그랬거든요. 밭을 팔 정도로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밭을 아무나 팝니까? 그 정도로 은혜 받은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전략,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 캠프의 열매를 좌우하는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 분위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들.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오직 전도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도 선교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구성 요원이 참 좋았죠. 흩어진 자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순정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딱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찾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전도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전도만 집중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버렸어요. 전도할 때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교회 분위기가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은혜가 보여. 우리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갔어.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다소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아무도 상종을 안 했어요. 워낙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은 받았는데 다소에 쉽게 말하면 초야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석이 초야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세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1년간 모여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됐다. 요즘에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보통 말이 아닌데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 초대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나타나는 사람.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되면 이제는 캠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면 캠프는 되어진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캠프 사도행 13장에 본격적으로 캠프를 놓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캠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은 개성이 독특합니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이 얼마나 핍박자입니까? 그런데 그 젖동생 마나엔, 사울은 또 누굽니까? 천하의 핍박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딱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2절입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2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2 사람을 선별해라,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교회 전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팀을 구성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팀이 중요한 거예요. 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물론 금식하지만 진짜 성경의 금식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했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2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캠프를 지금 계속 우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70 현장, 70 제자, 이걸 명단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금식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고, 24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캠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393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도 캠프에 전체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캠프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캠프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구성요원이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불신자 가운데 제자를 찾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 무리가 모여드는 교회,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전도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캠프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팀을 구성하여 파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전체가 캠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구체적인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70 현장, 70 제자, 70 지역을 살리는 캠프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어 싸우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함 받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 문제 풀어질 주여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 주여다. 천군 천사 불말 불비한 것들을 지금 파송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237의 빛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캠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